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12주 동안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본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휴대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매일마다 미국과 또 한국과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뉴스거리들이 브리핑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도 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그 브리핑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의 중심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리고 총기 난사 범죄가 있었다.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기아 위기가 처해 있고 유엔의 구호 자금은 이미 고갈되었다. 한국 축구 멕시코 징크스 못 깨고 패배. 구글, 아마존, 메타,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를 대비하여 직원들을 대규모 해고 예정.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집단 학살하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4대가 잇따라 추락하여 전원 사망하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세계 브리핑 뉴스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만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암울하게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치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황급히 이머전시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공부 잘해서 이제 대학교 가면은 다 키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엉엉 울면서 집에 오겠다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오프 돼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받을 때도 있고, 배우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접촉사고가 났다고 해서 또 보험금이 올라갈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우리의 매일의 삶, 이렇게 매일매일 낯설지 않은 어려움들, 그런 이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고,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옛날에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보면서, 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때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뭐라 말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늘이 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세에, 언제죠? 마지막 때에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의 시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는 이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지금 몇 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근데 말세를 뭐라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장에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다라고 가르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크나큰 고통을 겪을 괴로움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도 비통에 잠기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해요?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과 금신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라. 왜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미가엘 천사가 사실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등장하죠.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이야기했고, 21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신약에서 언급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던 바로 유다서입니다. 근데 유다서 9절에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면 거기에 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사탄하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논쟁을 해요. 근데 그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미가엘 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장의 임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이 1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용, 이 옅뱀이라고 하는 큰 용과 싸우는 역할도 이 미가엘이 감당을 합니다. 이처럼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브리엘은 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굿뉴스를 전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싸우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 천사 미가엘을 두고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그로 하여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막고 있냐면은 사탄이 이 불법의 비밀을 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주님이 막아주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막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는 자가 있다. 아마도 이 천사장 미가엘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끝날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면은 날개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천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담대하시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 이 환란이 있는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마지막 때 이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대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요, 그냥 단지 잘 죽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내가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건사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요, 죽음 넘어서 부활과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죽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망을 꿰뚫고 부활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최후의 원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망을 멸절시키고 그 원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자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비전을 받은 다니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끝까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활자나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는 보지만 아주 세세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이 의미가 복잡하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낯설고 이상하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가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도요 갑자기 어렸을 때 이방 땅으로 추방됩니다. 끌려간 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한 땅에서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진은 단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본향, 저 부활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중 순례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디를 떠나왔습니까?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어요. 또한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낯선 땅에 살지라도 이방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땅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히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요 4장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모습을 어떻게 다니엘이 알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실은 이 말씀은요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의 메아리아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왜 바삐 왕래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실은 여러분,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닙니다. 왕래를 급하게 합니다.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하는 신들을 만나지만 정작 진리를 찾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해지고 바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여기 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는요 우리가 스마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마치 이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2021년도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저널리즘 학과에서 이 사이언스지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는데, 미국에서 18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신문지 5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문지 5부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하루에 약 신문지 180부 정도의 정보의 양을 우리가 컨수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도 보고 메시지도 하고 카톡으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는 내용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주하고 많은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바쁩니다. 너무 많이 바빠요. 얼마나 많이 바쁜지, 얼마나 많이 왕래하는지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거기에 매주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면은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갔냐? 한국에 가기도 하시고, 해외에 나가기도 하시고, 타주에 가기도 하시고, 어디 모임에 가기도 하시고, 너무 많이 왕래하고 바빠진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진리를 구하고 나아가야 될 곳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자꾸만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왕래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궁금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장에 보면은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강 아래와 강 위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과연 언제가 이 땅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강 위에 있는 세마포를 입은 자에게 6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땅의 끝이,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더니 강 위에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뻗습니다. 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뻗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마치 선서를 하듯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손을 들듯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나서 하나님께 맹세하듯이 손을 들고 말을 하는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하면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 이 시간과 때에 대한 내용은요 다니엘서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과 9장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7대로 나눠요. 7개의 때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니까 여러분 합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신 반짝 차리셔야 돼요. 자, 1 더하기 2는 뭐예요? 귀요미가 아니죠. 1 더하기 2는 3입니다. 거기다가 반때를 더하면 뭐가 돼요? 3반이죠. 예, 3반이 되는 것입니다. 3대 반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려움의 때에 대해서 7대를 말씀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3대 반, 즉 얼마가 준 거예요? 반절로 하나님께서 상당히 단축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뿐 아니라 여기서 3대 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시간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붙잡고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남한과 북한이 어디서 만나죠?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몇 시에 만난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정시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몇 시에 만나냐면은 9시 반에 만났습니다. 전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9시면 9시고 10시면 10시인데 왜 9시 반에 만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이 시간이 다른 거예요. 북한 시간은 우리보다 30분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시간으로 10시가 바로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인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북한이 정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주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컨트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때, 두때, 반때일까?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반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도 시간이 몇 개로 나눠져 있죠?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부 시간 있고 중부 시간 있고 서부 시간 있죠. 아니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뉴욕 시간 다 따라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3개의 시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땅덩어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이징 타임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똑같습니다.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시간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성도의 권세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힘든 시간, 이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소식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께서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보다 지금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제대로 서게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서포트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서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시대가 7대가 아닌 한때, 두때, 반때, 즉 3때 반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기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에 대해서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니엘, 하나의 제국뿐 아니라 여러 제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면서 그 나라의 국사를 아름답게 지혜롭게 경영했던 다니엘조차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르는 답답한 질문들, 어려움들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답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질문합니다. 오 주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 중에 한 명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역시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받을 우리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겉면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9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니엘아 뭐라고 하세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게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Go your way. 무슨 말이에요? 너의 길을 갈지어다. Keep going. 계속해서 너가 하던 일을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의 풍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길을 갈지어다. 너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이 일 저 일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에 엑스트라에 너무 많은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 거 아닌 것에 너무 많이 몰두를 해요. 내 거 아닌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왕의 명령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분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해서 실수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긴제하님께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긴제하님 교회요,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잘 보내줄지어다. 이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길을 잃곤 해요. 왜냐하면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결박됐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저 사탄 마귀 권세는요 결박돼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두려워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양쪽에 착고가 메어져 있어요. 존 버년 목사님이 그의 책 철로 역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쪽에서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착고가 메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길로 정도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반드시 똑바로 그 길로 걸어간다면 사자는 결코 우리의 머리털 한 터락도 건들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갈지어다. 두 번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이어진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천사가 여기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정결하라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희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Be purify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Be clean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하고 깨끗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해라, 깨끗해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박해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풀무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때 이 무시무시한 기관에서 이 김진호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빈민운동을 하시는 분을 찾아와서 그분을 이제 잡아다가 고문을 했대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고문을 막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고문하는 그 경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이 빈민운동하면은 내가 너 교회 없애버릴 거야.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확 올라오셨대요. 이 고문하는 사람이 너 내 말 안 듣고 정부에 사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 없애버릴 거야. 확 없애버릴 거야. 그 순간 어떤 박해와 매질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뭐라고?
당신이 교회를 없애겠다라고? 내가 똑똑히 보겠어. 이 정부가 먼저 없어지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는지 내가 분명히 바라볼 것이야. 여러분, 세상의 박해, 어둠의 박해는요,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정결과 순결함은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마치 방주와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주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정결함과 순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바다의 물결 가운데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부와 어떠한 건의와 어떠한 건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정결하고 깨끗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대요. 그러다가 3장 5절 말씀 보면 말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행동,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요? 경건이 없어진대요. 거룩이 없어진대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더 악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는 이 악의 순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늘 그 무지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 말세의 징조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 다니엘을 향한 천사의 권면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함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사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영권도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 영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가 부족해서요?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 부족해서입니다. 순결함이 부족해서입니다.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권이 빵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건이라고 하는 화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마치 이것이 물에 젖은 것처럼 세상의 물결 가운데 젖어버려서 하나님께서는 화약을 이만큼 주셨지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영권과 권세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저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그 죄가 우리를 잠식해 가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성도라면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교회는요 결코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샌가 세상의 풍조와 그 물결 가운데 함께 교회를 욕하기 시작해요. 함께 같은 성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목회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 배우고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을 향해서 험담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인큐베이터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끼리는, 우리 안에서는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권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정결하라, 너희는 순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답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주시는 그 마지막 권면 무엇입니까? Be still, be still. 기다리라. 너의 길 위에서, 너의 사명의 자리 위에서 기다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충성하라.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버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길 위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인내하는 것을 소극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인내를 자꾸만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겉으로 볼 때는 유약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순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사자의 심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런 권세가 없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아버지의 주권을 상속받은 사자의 심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상속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안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받은 사람만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13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네가 평안히 거하다가 마지막 날에, 끝날에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너의 분깃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것이요, 대사관은요, 세상의 치외법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분깃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그 자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긴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길을 갈지어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순결하고 정결하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충성됨으로 기다리라. 그리하면 끝날에 너희가 평안하다가 너희의 몫을 누릴 것이다. 이 이긴 자의 소망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긴 자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에 상속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흔들리면서 우리의 길을 종종 포기하고 또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성도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